입니다. 월요일 새벽 말씀을 이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신령한 생명의 떡의 힘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이 생활이 얼마나 복된 생활인지, 여러분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새벽에 기도를 하신 것처럼 이 하루에 눈을 떠서 말씀을 잘 대하는 습관이 안 됐죠. 그러나 이것이 거룩한 습관만 되어지면은 이보다 더 복된 생활이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아름다운 습관을 쫓아서 새벽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첫째, 선택이라고 하는 개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죠. 살아가면서 종교를 부수적으로 하나씩 내가 선택해서 가진다. 그래서 나는 유교 신자고 불교 신자고 이슬람 신자고 뭐 신자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우상 종교라고 하는 그러한 허망한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특별히 너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저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분명한 선택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의 후예로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과 영안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사도 바울을 찾아가셔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그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돌려놓으신 것처럼 우상 문화에 찌들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죄로 찌들리며 살아가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몽매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눈을 떼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많은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를 선택했다는 그런 엉뚱한 말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 선택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정말 코로나로 불안하기 그지없는 이 세상, 전쟁과 살인과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과 아픔의 현장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복된 나라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평생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하는 이 땅에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만, 오늘 두 번째,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잎을 뒤적거렸을 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 믿은 지 나는 십수년이 됐다, 연수의 자랑만 입만 무성한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나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에 입만 무성한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잎에 따른, 무성한 잎에 따른 열매가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말합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경제적인 열매,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해 주셔서 건강의 열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의 열매 쪽으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열매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대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 육의 생각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성령을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부하고 내 속에 충동적으로 다가오는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잘못하면 열매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찾으시는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달란트의 비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에 이익을 남기지 못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을 당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각양 재능을 주셨고 시간 주셨고 물질 주셨고 믿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주셨는데 거기에 합당한 신령한 영적 유익을 남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시 말해서 열매가 없는 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그 9가지 열매에 그런 어떤 공통적인 의미가,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의 공통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 성품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거룩한 성품이 깨어졌습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기질,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노하시되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인 바로 인간의 성품이 타락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게 되는 열매가 바로 성품의 열매를 말합니다. 성품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식을 낳아서 잘 되고 화목한 가족을 이루고 이런 것도 열매지만 그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 열매는 성령의 열매, 바로 우리 인격의 열매를 말합니다. 무너진,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 우리 성품의 열매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모든 것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그런 공통적인 어떤 성품의 일치를 이루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죄송한데요. 혈기도 죽어지고 교만도 깨어지게 되고 우리의 정욕도 소멸되어지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나아가는 그런 성품, 이것이 달라져야, 이것이 변화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면, 다시 말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맺게 되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마지막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성품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내가 아직도 육이 살아있고 욕심이 살아있고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이런 성숙되지 못한 인격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전부 거의 다 내 정욕을 채우려고, 욕심을 채우려고,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기도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품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서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성품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 주님의 뜻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믿음의 의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도의 큰 능력을 가지게 되는가. 야고보서 5장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면서 엘리야를 예를 들었죠.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기도한 적 비가 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에 왜 응답이 잘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인격의 모습에서 의인의 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선택하신 목적은 처음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열매는 바로 우리 성품의 열매를 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이런 아름다운 속성을 가지게 될 때 어떤 기도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응답이 되어진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을 우리의 성품의 변화에 두고 내가 얼마나 변화될 것인가. 내 입으로는 안 됩니다. 작심삼일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성령의 불같이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열매 맺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